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업자예요. 나는 이렇게 건축을 잘 모르는데요. 나는 또 집 지을 줄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건축업자예요. 서울여대에 계시는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통업자라고.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건축업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집을 지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집을 짓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성수대교가 붕괴되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이야 저런 건물이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고 또 저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 광역시에 우리나라 메이저 아파트 회사인 건설 회사인 모 건설 회사가 건축 중인 아파트가 붕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충격이었죠. 결국 이제 그 회사는 그 수십 층 올라갔던 그 아파트들을 다 부수고 다시 재건축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인 거죠. 거기다가 서울에서는 또 건축 중이던 건물이 붕괴가 돼가지고 도로에 그 건물이 잔해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켰던 그런 기사들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멋지게 설계를 하고 외관도 최고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건만 건축 중이든 또 건축되어져서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붕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명의 피해도 경험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짓기는 지었으나 그 집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그러므로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러므로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근데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반대일 수도 있고 또 앞의 내용이 점점 더 확장되어질 수도 있고 또 앞의 내용을 정리해 주기도 하고 이 접속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접속사예요.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산에서 전하셨다. 그래서 산에서 산상, 수훈, 그 훈계를 가르침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혜로운 건축자보다도 어리석은 건축자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회충신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집이 복된 가정이 되고 견고한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집은 모래 위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당 사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좀 그렇지만 일산 집들은 모래가 괜찮아요. 근데 분당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한참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래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모래를 가져와서 막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분당 아파트, 그 분당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모래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모래 풍기 현상 때문에 결국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나름대로 건설회사에서는 그 바다 모래지만 얼마나 몇 번이나 깨끗이 씻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래 속에는 염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분당의 사람들이 혹 붕괴되면 어떡할까?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뭐 재건축을 허락한다고 하니 빨리 부숴서 좋은 모래로 짓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집을 짓때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집을 어디에다가 지어야 되냐?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짓는데 갑자기 스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에게, 아니 사장님, 우리는 빨리 이 건물을 지어서 7월 19일에 우리 파송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7월 25일부터는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근데 중간에 짓다가요, 땅을 파다가 밑에 바위가 나온 거예요. 네. 이 빌딩이 그래도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이렇게 잘 바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렵지만 거기에 기초를 잘 세우면 그 집은 견고할까요? 안 할까요? 견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앞에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지만 원칙을 따라서, 힘들지만 진리 위에서 세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할 대상을 선택할 때 서울대 나온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방대 나온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만 해준다면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지식이 곧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많고 지식이 대단하면 그는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세워진다면 막 이렇게 학벌이 저처럼 학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가정이 벌벌 없어야 되잖아요. 학력도 저처럼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집이 거시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학벌도 뭐 그저 그렇고 뭐 학력도 그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집 괜찮아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가정은 지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은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이지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지식으로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정을 세우냐?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세우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어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더뎌요. 예, 더뎌요. 그렇지만 진리로 지어진 집은, 지식으로 지어진 집은 오늘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부딪히고 넘어지지만 진리 위에서 세워진 집은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다고요?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 주추를, 그 기초를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죠? 또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지식이 우리를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예? 가물어도 뿌리를 깊이 내린,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과실을 맺었다가 추수하기 전에 떨어지는 과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실을 맺었는데 그냥 병충해가 와서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그 말씀, 여러분의 가정의 주추를 말씀의 기초에서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금년에 2024년 기도 제목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내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카드를 써내셨어요. 저는 정말로 감사했어요. 저에게는 숙제는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거 다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기뻐요. 왜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내시는구나. 근데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금년에는 꼭
가정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주일날 주신 이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계속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업체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업 예배를 갑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기업 예배를 가는 그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그 기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업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달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 그 기초를 둔다고 하는 것은, 반석의 기초를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기초를 두는 것이고, 반석의 기초를 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이고, 주님 반석의 기초를 두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있으면 잘 산다고, 또 출세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의 삶의 기준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저는 공부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야, 너 직업이 뭐냐? 학생인데요. 학생이 뭘 해야 되는 줄 아냐? 공부가 너희들의 일이야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며 공부하는 거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번에 수련회, 학원 가기 위해서 수련회 빠진다고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3일의 수련회 학원 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돌아오면 3일의 공부보다도 3일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2024년의 공부생활, 학업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래도 다 학원 가야 돼요. 못 보내요. 이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따라가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이들 축복. 그분이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내가 그 아이들을 같이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축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서 얘기도 나누고, 제가 나이는 많아도,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서. 근데 제가 왜 나이도 많아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저 청소년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도 대화가 돼요. 같이 게임은 할 줄 모르는데 저 게임을 못해요. 제가 하도 옛날에 한번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유명하고, 제가 중등부 할 때 아이들이 맨날 스타크래프트를 애들이 스타크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저 게임이 어떤 거냐고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들어가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아이들을 만들어라, 뭐 해라. 그래서 제가 게임 시작도 못 해보고 스타트도 못 해보고 그냥 그만뒀어요. 게임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근데 요즘 게임은 뭐 애들이 혼자 사는 게 막 여름에 같이 한다면서요. 비록 게임은 같이 할 줄 모르지만은 애들하고 애들 얘기하고 놀 줄은 알아요. 애들이 저랑 얘기하면 또 얘기 잘해요. 마음을 잘 열어줘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같이 가서 어차피 애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태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바로 안 오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려고 그래요. 목욕 규대 때문에 또 저녁에는 오겠지만은 다음 날도 가능하면 제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아이들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한테도 여러분 가서 도우미로 가실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무료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렇게 광고를 내놨어요. 우리 어른들도 가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세요. 예, 가서 은혜 받으시고 같이 찬양하고 또 특히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도대체 아이들의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화도 한번 경험해보고 아빠가 가면 엄마가 가면 나 안 가요. 알았다 그럼 내가 갈게. 그러면 따라와요. 그 대신 절대로 내가 가서 너 아는 척 안 할 거야. 나는 다른 교회 가서 앉아 있을 거야.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얼마나 아이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돌아오면 1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짓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3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요? 도와주세요 얘기하세요? 아마 잘 안 할걸요. 왜 안 하시죠? 자존심 상해서. 그렇죠? 내가 도와달라면 나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요리를 잘해. 그러면 여러분이 여보 오늘은 나 밥하기 싫은데 힘든데 당신이 요리 좀 해주면 안 돼? 좀 도와줘. 그러면은 요리 좋아하는 배우자 신나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그러면서 배우자 앞에서 뽐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뭐만 하면 되죠? 우리는 칭찬만 해주면 돼. 역시 당신은 미쉐린 셰프야. 미쉐린 셰프 아세요? 세계 유명한 식당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어요.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부탁은 하지 마세요. 그분이 잘하는 걸 하셔야 돼. 그분이 못하는 거는 부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은 설거지하면 그릇 몇 개 깨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설거지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설거지 하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분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오히려 당신 나 무시하냐고 이러면서 더 갈등이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잘하는 거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배우자는요 내가 1년 전에 못 박아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박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박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다 차에도 어디에도 항상 못하고 망치를 갖다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못 박아주는 걸 원해. 나 1년 기다렸는데 얼마나 또 기다릴까. 성질을 내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라면 당신 안 박아주면 목사님한테 박아달라 그런다? 그렇게 해보세요. 당장 박아줘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배우자한테 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해줘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 배우자한테 미안해요 그런 말 잘 하세요? 잘 안 하죠. 아이 뭐 굳이 미안하다 말해야 되냐, 그냥 눈으로 말하지.
눈은 무슨 눈은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잘못하면 항상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리도 주물러 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막, 그래요. 백날 해보세요. 미안하다 한마디보다 효과가 있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라 그랬는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찬송가 563장에 뭐라고 가사가 되어 있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하고 왜 결혼한 줄 아세요? 물론 여러분이 멋있어서 결혼했겠죠. 여러분이 예뻐서 결혼했겠죠. 근데도요, 여러분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잘난 체하고 막 여러분이 막 뭐 대단한 척하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기분 나빠요. 내가 저 사람이 나 필요로 할까? 내가 정말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못해. 당신이 해줘. 막 그러면요, 존재감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미안하던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배우자는요, 맨날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맨날 미안하다 말만 하냐고, 언제까지 미안하다 말만 할 거냐고 그러면서 더 혼내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미안하다 말만 하면 뭐예요? 달라져야지. 그렇지만 또 잘못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노래를 한 불러주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이러면요, 아무리 성질나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한테요, 그냥 이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는 막 성질 나가냐,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한 두 번만 불러주면요, 성질낸 얼굴에서 웃음이 터져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안하다는 말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죠? 잘못을 해놓고는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니고, 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만 하라 그래가지고 했고, 또 심지어는 제일 뚜껑 열릴 때가 언제예요? 당신이 얘기해가지고 한 거잖아.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바보 같았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배우자도 마음 풉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하세요. 의외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떨 때? 지레 짐작해서 쟤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짐작해서 너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혼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을 보니까 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애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로 석고대죄해야 돼요. 석고대죄해야 돼. 그리고 야, 미안하다. 네가 뭘 먹고 싶으냐?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미안하다. 네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서 뭘 원하냐? 원하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뭔가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애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잘못한 거 없는데 부모가 부모의 막 그 힘으로 막 윽박 지르고 네가 그랬잖아, 빨리 고백해, 너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아니 얘기할 게 있어야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얘는 반드시 그랬을 거야 하면은 막 소리 올라가고, 그냥 안 되면 그냥 매도 하나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들이 병드는, 마음이 병드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뭘 원하는 걸 사줘도, 막 맛있는 거 사줘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안하다.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진짜 나쁜 아빠다. 어떡하지? 네가 나 때릴래? 매도 갖다 놓고. 그러면 어느 애가 아빠 종아리 거지세요. 내가 몇 대 때릴게요. 이럴 아이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빠 내가 평소에 잘못해서 오늘은 아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 하지 않겠어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성도님한테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난 너무 기분 나빠요.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한 표정을 지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막 다른 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핑계 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뭐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저는 바로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어떡해요. 진짜 미안해요. 제가 한참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5번째 광야 훈련, 리더십에 대한 훈련 하지 않았냐고. 나의 그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당신이 날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도와주세요. 그때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와 그분의 관계가 좋아졌을 것 같아요? 나빠졌을 것 같아요? 좋아지죠.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은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존심 세우려고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자존심 세우려고 애들 키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서로 싸워가면서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당신이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싸워가면서 미안하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이런 거잖아. 내가 미안한 게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새 가정은 웃음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것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의외로 배우자를 향해서도 잘못했단 말 안 하고 미안하다 안 해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건축업자는요. 도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면이 뭐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안하다고 회개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세 번째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 그렇지. 역시 우리 찬양대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난주에 몇 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고백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집을 잘 세우는 도구예요. 우리 옆에 앉으신 분, 배우자든 아니든 그냥 내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인사 한번 하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마워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여러분 자녀들 심부름 해줄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리 아프면 다리 두드려 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고마워. 고맙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백하면 그것은 말은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 상대방에게는 뭐로 전달될까요?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행동은 고맙다고도 말 안 하고 핑계만 대고 불평만 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아유, 저 인간 또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네. 이런다니까요.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면서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배우자의 마음에는 그냥 스크래치 다 내놓고 난도질 해놓고는
사랑한다면은 그 배우자의 마음을 어떻겠어요? 아유, 저 인간은 말만 입만 살아갖고. 그렇지. 그런데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미안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고마워. 내가 진짜 부족하잖아.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미안하다고 하면 상대방은요 엄청나게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건축업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집 건축업자다. 여러분의 집을 멋있게 정말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주님에게,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는 꼭 일독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에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책 읽으세요. 정 안 되면. 성경책 읽으면서 읽다 보면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실천하는 거죠.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카톡의 프사에다가 이 세 가지를 꼭 써놓으세요. 도와주세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딱 그 다음에 맛있게 밥 먹고 나면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프사에다가 해놓고 이제 우리 곧 찬양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찬양 우리 방송 영상부에서 교회 단톡방에다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 그 카피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프사에다가 또 이렇게 배경음악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깔아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찬양의 가사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떠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오늘 이제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정말로 좋은 찬양이에요. 모든 찬양이 다 좋지만 특별히 복된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정말 좋은 찬양이니까 여러분의 핸드폰 퍼사에다가 딱 깔아놓으세요. 할 줄 모르시는 분은 방송실에 가서 해달라 그러세요. 혹시 이거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은 교회가 지불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망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퍼사에다가 올릴 것이고 그 열망이 여러분의 퍼사에다가 또 이 찬양을 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지낼 때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건축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